이 사람, 인간에게는요, 특별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기쁨,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슬픔, 그리고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또 이야기가 되거나 아티클의 주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여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아티클을 쓸 때나 또 어떤 소설의 주제를 다룰 때나 이럴 때에 노여움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말로 씁니다. 뭐라고 쓰죠? 분노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지우라는 그 분이 책을 썼어요.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분노사회. 또 분노왕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노왕국. 영화에 보면 분노의 질주 이런 영화도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드맥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분노의 질주, 분노의 도로 이런 단어 씁니다. 분노하는 사회, 분노하는 사회. 이처럼 분노라는 단어를 이야기거리로 삼거나 또 책의 주제로 삼거나 또 아티클, 글을 쓰는 소재로 삼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 이 분노라는 단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미움, 또 원망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미움, 원망 이런 단어들은 그 의미, 그 뉘앙스가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치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끝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미움, 원망, 분노의 끝에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 왕의 반역자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뭐 후궁을 셀 수도 없고요.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맞아들인 아내가 성경에만 자그마치 8명입니다. 별로 안 많은 거예요. 8명입니다. 그 8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다윗이 4번째로 얻은 아내 마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4번째로 얻은 이 마가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 마가에게서는 아들 압살롬이 나고 또 딸 디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 암논이 흠모해가지고 제가 디나가 다 말했다. 흠모해서 이 암논이 그러니까 일종의 근친상간을 하죠. 이게 화가 나서 결국 이제 암논이 살해를 당하죠. 어쨌든 간에 4번째 아내인 이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참 양면성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못된 아들이고 참 멋진 아들이다 이거예요. 압살롬이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아주 그 외모가 뛰어나서 잘 생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갖고 있는 그 외모의 뛰어남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장발을 하는 얘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머릿결이 아주 윤이 나는 아주 특별한 멋진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모에 뛰어나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송해 주었고, 압살롬을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을 칭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기의 그 빼어난 외모로 인한 칭송받음이 그를 눈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그 큰 인기를 등에 업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왕위 찬탈을 벌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역적이 된 거죠. 역적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대역죄인이죠. 압살롬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이 반역자, 대역죄인임은 비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압살롬은 비록 다윗에게 아들이지만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반역자를 토벌하는 토벌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마침내 패배를 하고 도망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긴 머리가 압살롬의 자랑거리라 그랬는데 이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나무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나무 밑으로 가다가 나무 그 가지 사이에 긴 머리카락이 딱 끼었어요. 그리고 타고 가던 노새는
달려가는 거니까 그냥 노새는 달려가 버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딱 끌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예. 그걸 본 이 군인이 달려와가지고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자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당장 죽여버리지 왜 냅두느냐 하니까 그래도 압살롬의 명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입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달려가가지고 삼지창으로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던 10명의 청년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살해당합니다. 그 후에 이 역적들이 토벌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누가 죽었어요? 역적의 도당의 괴수이죠. 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역적의 괴수인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고 통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만날까? 사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주제로 톡톡하게 재미를 보는 게 이 미움, 원망,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를 볼 때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옛날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아버지가 칼에 맞아 탁 죽으면서 그러면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원한을 갚아라. 뭐 이라고 뭐 하는가? 복수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이게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서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의 그 흘러가는 방향이 뭐예요? 복수예요. 파멸입니다. 파멸. 그래서 이 드라마나 무슨 영화 이런 것들의 주제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복수나 파멸을 보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거죠. 복수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신난다는 게 카타르시스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나 파멸이라고 하는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라는 것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뭐가 있다? 복수가 있다. 파멸이 있다. 이런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왜? 드라마를 맨날 그런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 더 하죠. 맨날 그런 드라마 보고 그런 영화 보고 그런 소설 보고 이러는 겁니다. 틀렸느냐? 물론 틀리지 않았어요. 예,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의 끝에 복수와 파멸이 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복수가 있다. 파멸이 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야, 그건 진짜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그러면 미움이라고들 생각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요, 오히려 아직까지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을 때에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원망이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원망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 원망도 분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어 버려둔다는 거예요. 내어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더러워지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예. 부끄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상실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처럼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원망하고 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하니까 미워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은 미움, 사랑으로 말미암은 원망, 사랑으로 말미암은 분노, 이 끝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그마치 2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외모가 빼어난 아주 탁월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한번 깨물어봐요. 집에 가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다 똑같이 아픈가? 똑같이 아프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20명의 아들이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 중에도 압살롬은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특별한 사랑도 외면한 채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고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이 상황,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나중에라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사랑했던 압살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놈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20명의 아들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뭘 만듭니까? 토벌군을 만들어요. 역적의 잔당들을 토벌하는 토벌군을 만들어서 진압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토벌군들을 토벌할 때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적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적의 괴수인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토벌군을 만들어서 파송할 때부터, 토벌군을 파견할 때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을 죽여버리겠다 작정한 거예요. 마침내 진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압군의 성공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을 토벌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얘들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심지어는 너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을 곤란에 빠뜨리고 신하와 백성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천하의 명장이라고 했던 이 다윗을 생명을 위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이 압살롬, 역적의 괴수, 이 압살롬을 다윗은 당연히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토벌대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들끓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과 원망과 분노 속에서 토벌대가 막상 역적들을 토벌하고 역적의 괴수인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합니까? 역적인데,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 했던 페르나인데, 그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이 하느냐 말입니다. 왜? 바로 사랑입니다. 페르나에 대한 믿음, 반란에 대한 원망, 역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런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는 복수나 파멸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움,
여러분의 원망, 여러분의 분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뜻을 품으셨는지 모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화담숲을 다녀왔는데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페이스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잠시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의 아름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설교할 때 그랬죠. 저나 여러분은 활용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자연의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점.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띠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감정의 끝에는 내쫓아도 안 되더라고요. 야, 너 나가! 내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움과 그 원망과 그 분노로 내쫓아도 죽여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친히 오르시고 죽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 복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에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워해도 원망해도 복수해도 안 되는 그것을 사랑으로 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